신약 성경 우리 수요일 날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강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언나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엄마. 내 영혼이 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다시 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갖고 오늘 20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리 설교를 하다 보면 교리 설교는 대단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 설교는 중요합니다. 오늘 교리 설교가 나갈 것인데 조금 재미없어 보여도 집중해 주시길 부탁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후배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설교를, 우리 교회 예배를 줌으로 들어와서 아프리카 카메룬에 사역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등등등. 제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데 오늘 얘기 중에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그런 대로 선방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강해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잠재적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꿈틀거렸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그런 대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오늘 요한복음 강의 20번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 11번째 강해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특별히 니고데모 이야기를 지난주 수요일 날 집중했습니다. 잠깐 복귀하자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71명의 회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한 번도 누군가를 장사한 적이 없는 그 매장지에서 매장이 돼서, 그래서 그곳에서 3일 밤을 계셨는데, 그때 니고데모는 100리트라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향유를 드렸던, 다시 말하면 100리트라라고 하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라고 진단할 때, 그럴 때 니고데모는 대단한 부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더불어 종교성이 강했던 유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해서, 그래서 그런 부를 갖고 있었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적인 종교성이 있었던 지도자였기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의 권능,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고, 저 예수에게 가면 뭔가를 영적으로 유익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유대 권력기관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의 주역으로 일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애두르지 않고 직격한 말씀이 오늘 3절에 있는데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2절이죠. 2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당신이 했던 기적, 성전 정화 사건의 권능 이런 것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선생님이시죠. 당신은 유대적인 종교의 선생님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밑으로 봤습니다. 밑으로 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알아채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왜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를 알아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에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3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어법 중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3절에서 한 말씀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에 쓰셨는데 뭘 말했는가?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뭘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미 아시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죠. 니고데모가 영생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주목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아셔서 질문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다시 나야 한다는 말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던 니고데모가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갑자기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니고데모가 대단히 상식적으로 반응한 거죠. 다시 난다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난다는 것은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난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생물학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주 놀라운 또 하나의 반응을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반응을 오늘 본문 그 유명한 5절에서 7절까지 읽을 건데 5절 주목하셔야 되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또 나오죠? 아멘 아멘 두 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번엔 조금 구체적으로 사람이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 나지 않는다는 말 또 나옵니다. 앞에 3절에서 사람이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5절에서 또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주께서 강조하는 어법으로 왜 다시 나는 것을 강조하셨지? 그 말은 이런 말이겠죠. 예수께서 거듭남, 다시남이라는 단어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그만큼 중요시
받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하지만 교리적인 설교를 좀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고 중요시 여겼던 거듭난다는 것은 과연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라고 보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단어를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지만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신약학자의 말을 여러분 대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죠? 오늘 우리가 했던 말처럼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인간의 어느 한 부분의 개선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을 뜻한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불완전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걸 동의하는 걸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성 갖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를 물어보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완전한 것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냐면 이건 사실은 제 대답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적인 자아나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인 것이나 육적인 부분인 것에 있어서 완전한 게 있는가? 바울은 이미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 썼나? 미안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다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과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내적 자, 영적 상태 중에서 온전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바레트 교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난다는 게 뭐냐? 다시 난다는 것은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자아 중에서 부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부분적인 자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이보다 그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바레트 교수가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멀리 가지 말고 저에게 적용해 봐요. 저에게 적용해 보는데 진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의 자아 중에서 온전한 것이 있는 거. 저는 목사로 살았잖아요. 목사로 살았는데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부분에 온전한 것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와, 정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것이 내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바레트 교수의 말이 맞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내 자아가 있는데 거듭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온전하지 못한 자아의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완전하게 뒤바뀌어 주는 것.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뒤바뀌어 주는 것. 그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이 말에 대해서 100% 아멘합니다. 여러분, 바레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 했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불완전한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면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아니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거듭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거듭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뭐냐?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불완전한 자아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나는 것. 다 같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거듭난다는 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 거듭날 때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와 뭐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물이 뭐고 성령이 뭘까? 물이 뭐고 성령이 뭘까? 먼저 물을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퍼간다. 근데 그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나를 만났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는 물과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물은 다르겠죠? 다른 거겠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놀라운 보고가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보고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 따로 성령 따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물 따로 성령 따로. 그런데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믿었었어요. 아, 물은 물 세례, 성령은 성령 세례라고 믿었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공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아, 물과 성령은
접속사로 연결된 두 단어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물과 성령을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 물과 성령은 같은 거다. 물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왜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존 켈빈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신학을 만든 켈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 갔다 온 데가 켈빈의 흔적을 보고 온 거거든요. 켈빈이 자기의 주석서에서 물과 성령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 고전적인 주석인데요. 정말 중요한 주석을 합니다. 이걸 켈빈이 27살에 썼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자막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며 성령께서 이 둘째 탄생, 중생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자연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또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심령이 새롭게 될 때 거듭나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이라는 낱말은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물은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고 우리가 전혀 불모의 상태로 태어났을 때 우리 위에 부어진 그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라는 원기를 옮겨주는 것이 성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은 단순히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존 켈빈이 학문적인 단어로 썼어요. 풀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이신 성령께서, 따라오십시오. 물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물로 정화시켜 주시고, 잘 들으십시오. 물로 뭘 정화시켜 주십니까? 오늘 권수정 권사님 계속해서 죄에 대한 기도했는데 우리가 지었던 이 죄들에 대하여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신, 물과 같은 성령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씻어 주시는데, 그 씻어 주시는 역사의 주체가 성령이라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물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분적인 자아가 아니라 전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역사가 거듭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을 따로 오지 말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당신께서 우리에게 물로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이 콜라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내가 거듭났다면 물과 같은 성령께서 내 자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내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주어진 전적인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린 설교로 마지막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뭐냐? 물과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 그 말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많은가?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오늘 설교의 레마예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세론들과 함께 나눌 대단히 중요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레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맛봤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내 중심적인 삶의 방향성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면 거듭난 것이고, 변화되지 않았으면 미안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엄중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에 고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을 한번 퍼프를 벗겨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이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듭난 게 뭐지?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성도가 중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어요. 어떤 성도가 신비적인 은사를 받아서 그 신비적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어.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셔서 복된 삶을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는 거듭난 백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그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백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여운을 남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전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중생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지?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나는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없어. 나는 신비로운 기적이나 은사를 체험한 것도 없어. 그럼 난 거듭나지 않은 건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름 대서 죄송하지만 보수자원 사람이 저한테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뜨거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순탄하게. 고건사님을 위해서 드린 말씀도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온 것이. 그러면 나는 그런 뜨거운 경험이 없으니까 난 거듭나지 못한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4분이 됐습니다.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나오셔서, 물론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새벽 예배부터 나오셔서 그래서 지금 저녁 8시까지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 12시간부터 아니면 14시간, 15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오늘 다른 날 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다. 나는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 100%.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오늘 나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을 살긴 했어. 내 삶을 살긴 했지만 나는 아까 우리 권수진 권사님 오늘 설교 원고 읽고 왔어요, 권사님? 필이 통했다. 오늘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아픈 것들이 있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생겼어.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외의 것들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오늘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에이, 목사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행하셨던 전적인 은혜가 거듭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면 성령은 성령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성령 역시 이타적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오늘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남을 위해 산 삶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할 가능성 100%입니다. 반대로 아픈 것이 있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내 지체를 바라보며 22일 날 영혼을 구원할 만한 대상자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들을 품고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백성입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1세기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 삶의 방향성이 나를 위한 방향성이라면 여러분 거듭남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 만에 하나 내 삶이 방향성이었어. 나는 이것만을 위해 살아왔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다 보니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동하셔서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달려가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레마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의 방향성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지난주에 플레이스형을 다녀왔습니다. 김찬 집사 오래간만에 격려도 할 겸 너무 간지가 오래돼서 가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웬일인지 저한테 책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그날 문에 들어왔다고 당신 이 책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없어서 그 책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책 선물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갖고 왔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동주와 빈센트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보고 알았는데 윤동주와 빈센트 반 고호의 콜라보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윤동주 시인이 쓴 시가 있잖아요. 근데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이 윤동주 시의 주제에 맞는 그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윤동주 시가 한 편 소개되면 거기에 맞는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이 옆에 그림으로 있는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단숨에 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금년에 읽은 100번째 책이 됐어요. 아멘도 안 하는군요, 여러분들은. 그냥 담임 목사 100번을 읽는 건 그냥 읽는 거네.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지금 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지금 박수 치고 난리 났는데 우리는 아무 반응도 없어. 아무 반응도 없어. 아주 못됐어. 여러분,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 윤동주 시, 나 사실 몰랐어요. 이게 윤동주가 썼는지를 몰랐는데 나오니까 윤동주 시인이 시를 썼구나를 알았는데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라는 시인데요.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 드리우고 길은 아침의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로 울컥했어요.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도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와, 이 시를 읽는데 울컥했어요. 만주에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망명생활하고 있었던 29세의 정말 젊고 젊은 시인이 나라 잃은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극을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늘은 여전히 푸릅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는가?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나라를 잃은 이 엄청난 서름에 있는 이 현실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그대로 남아있는 까닭이고 나는 여전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연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울컥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잃은 것들을 다시 찾는 한,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인간의 절망은 말 그대로 재앙이 뭐냐? 인간의 재앙이 뭐냐? 절망으로 끝나는 게 재앙이에요. 근데 아무리 절망이 크고 아무리 담이 커도 나는 잃어버린 길을 찾겠습니다. 그 담을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시를 읽다가 울컥했는지 아십니까? 29세의 젊디 젊은 나라 잃은 젊은 동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를 다잡이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이 시를 읽다가 나는 목사로 살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았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갖고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까?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 삶이 나는 지금 정말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구어 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소망을 준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삶에 대한 부분에 절망을 갖고 나는 오로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향하여 열려지면, 오늘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듭나면 나는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카메룬에서 평생 사역한 인생을 바친 후배가 오늘 왔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만났어요, 후배를. 고향 후배이기도 하지만 지금 카메룬에 파송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선교사입니다. 사모님과 같이 와서 정말 반갑게 인사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목회를 했거든. 그래서 목회했는데 어떻게 카메룬 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회하다가 사명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런 사명이 임했습니다. 저에게 서아프리카로 가라? 다른 얘기 안 하고 서아프리카로 가라? 어딥니까? 카메룬? 카메룬에 가서 영혼을 품어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18년 됐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감동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카메룬의 그 영혼들이 이제는 제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전인생을 걸고 아프리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 언어도 문화도 습관도 전혀 다른 그곳에 가서 전인생을 바친 것은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방향성을 갖고 나만을 위한 삶의 방향성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으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어요. 어떤 찬양했습니까? 시편 57편 7절을 곡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시편 57편의 배경이 그래요. 많은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교우 여러분,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듭난 사람.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바랍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 나만을 위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아니,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동하시는 그 역동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면 그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거임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아주 오래전에 소그룹반에서 삶이 메시지다라는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정말 오래됐는데 우리 이은주 권사가 그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읽기도 힘든데 왜 이상한 오래된 그런 한 고어들이 나와서 사전 찾아보게 하냐고. 그 책입니다. 이 삶의 메시지라는 책. 근데 거기에 김 목사님이 어린 시절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 출신인데 아버지가 하셨던 말을 하나 담아요. 그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겨울 한복판에 봄이 우뚝 서는 것처럼 농사는 겨울에 시작되는 것이다. 겨울에 무엇보다 중요한 농사는 객토 작업이었다. 하천 부지의 충족도나 붉은 빛을 띤 산지의 토양을 떠내 토질이 약해진 논 위에 길게 펴는 작업은 아버지가 가장 공을 들였던 일 가운데 하나였다. 또 그 버구루가 남아있는 논을 몇 번씩 갈아엎어 그 속에 개분 같은 것을 넣어주기도 했다. 아버지, 아직 벼 심을 때도 아닌데 왜 논을 간대요? 그래야 흙 속에서도 공기가 스며들어서 땅이 기름지게 돼 되살아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이 뭐죠? 가장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농한 중으로 농부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땅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땅이 황폐화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땅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렇게 말했대죠.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비가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비가 오신다라고 말했다. 농부가 땅을 대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나와 관계 있는 일체의 사람들과 그 마음을 갖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런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